네, 안녕하세요. 이 앞에서 소개가 길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이어 나올 사람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해당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요. 제가 이제 교회 같이 사역할 때 항상 제가 이제 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네 이런 생각하실까봐 길게는 안 하겠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목회를 흔들림 없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늘 바라봤던 조은 목사님께서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담임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의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 또 저한테는 뭐 더없이 감사한 것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유형의 그런 선교사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 해외에서 뭐 십수년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은 아니고요. 자, 이제 국제 선교 동원팀이라는 곳에서 벌써 이제 좀 부담스러우시죠. 국제 선교 동원? 그럼 눈 마주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일단은 안심시켜 드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고객이 아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국제 선교 동원팀은 뭐 하는 팀이냐면 2, 3세계라는 우리에게는 선교지로도 알려져 있는 여러분에게 아마 단기 선교 경험이나 있으시면 나 거기 갔다 왔는데라고 할 만한 그 나라들의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선교 교육을 하고 도전을 하고 또 거기서 발굴된 자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현장에 이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2, 3세계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여러분을 눈을 마주쳐도 불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딜 내가 한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저의 고객이 아니시다라는 것만 아시고 평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 특강이라고 해주셨지만 뭐 PPT를 막 넘기면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교를 묵상하는 말씀들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으로 읽어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사실 너무도 익숙하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실적에 그 개역 한글 버전이던 시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막 이 웅장한 음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정말 맨날 안 갔다고 죄송하고 막 그랬던 그 본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은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나 동사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전해지는 의미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시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만 놓고 여러분들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그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물론 설교가 끝날 때쯤 아름다운 그 교회는 저는 꿈꾸는 교회였으면 하는 그런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세상을 채워가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순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요. 그 인간을 향해서 그 지어진 세상과 그것에 둔 인간의 그 완전한 조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다, 참 보기 좋다라는 감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보기 좋으셨는지 감탄적인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그때 쓰여진 그 히브리 말이 오늘 히브리 말이 2개 나오는데요. 3개 나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3개 나오는데 토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토부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인데 참 좋다, 보기 참 좋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참 보기 좋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인간 지은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뭔가 내가 지은 인간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서 진짜 보기 좋네, 예쁘네, 경치 좋네, 여러분 그런 의미였을까요? 사실 토부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흐르는 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라는 감탄사를 외치신 이유는 경관이 좋고 첫 인간이 너무 잘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완전한 질서와 그리고 처음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함,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흐르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세상으로 넘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토부, 참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표현조차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감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죄가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반대로 갑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나 내적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예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쓰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참 제가 어렵게 느끼는 일, 오죽하면 제가 어떤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담임 비슷하게 유사 담임 해서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만든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문장을 하나 만들었냐면, 정말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진심 정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관심을 덜 갖고요, 당장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대를 가득 갖고 계신 이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깊어집니다. 저희 예배당 곳에 얼마나 예쁜 거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와서 보고 저도 감탄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셨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 여기 막 청년들이 얼굴이 막 다 연예인이고, 막 여기 막 재력가들이 오고, 사람들이 막 진짜 다 170 이하가 없고, 그러면 목사님도 저도 좀 힘들겠네요, 그죠? 이하가 없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감탄하실까요? 언제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 안에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는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가운데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야페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도 예쁘다는 단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토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많은 교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대부분 야페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라는 걸 과시하는 것, 거기서 온 정신이 가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토부의 공동체여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 흐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한 인생으로 떼어놓고 보아도 우리가 세상에 이거 하나 탁 자랑할 거 없는 그런 좀 마음의 위축감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참 좋다, 내가 너무 예쁘다, 좋다라고 감탄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바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감탄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지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너무도 믿음의 위대한 그런 선조,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어둠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12장 이전까지 11장까지요, 세상은 정말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동쪽으로 멀어졌다면 이제 멀어지는 것으로도 양이 안 찼는지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이제 아예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인간의 이름으로 덧칠해버리려고,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게 하려는 인간의 연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집안이 여러분 어떤 집안이죠? 우상을 지어서 부를 축적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 우상의 그 숭배 대상이 도시에서 갑자기 바뀌면서 그 자신들의 도시를 떠나야 됐었고, 그 여정 가운데서도 나름 우상을 짓는 일들로 괜찮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떠나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던 곳에서 밀려나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인생 자체로 봐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긍정적이진 않은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처음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인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로 3절은 선교사들의 단골 구절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화 1절부터 3절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용하신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의 집을 떠나서 가라, 떠나가라라고 하실 때 그때 사용된 히브리 말이 뭐냐면 레크르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그 안에는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명령하셔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재밌습니다. 걷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편한 오늘 우리의 표현들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야, 이제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있는데 내가 너를 초대한다. 와서 나랑 같이 걷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명령으로 어떤 그걸 안 하면 해가 끼칠까 봐, 그걸 하면 상을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는 너 가라, 시킨 대로 해라가 아니라 내가 원래 걷는 길인데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이제 나랑 같이 걷자. 할라크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초대입니다. 명령도 아니고 강제도 아닙니다. 저같이 좀 날라리 말고요,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너를 초대한다. 더더군다나 제가 좀 무리해서요, 고대근동 언어를 연구하신 분의 책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놀랍게도 레크르카라는 말에는요,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걷는 이 길에 어둠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불러내서 나에게 초대한다. 이것은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인데 나와 함께 걷자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너의 살아온 옛 이야기를 떠나서 나와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이야기로 같이 여행을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이 있으셨고요, 먼저 찾아오셨고 그가 걸어가는 길에 초대하신 것이기에 그것에 다만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제 가서 내가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고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좀 무리합니다. 히브리어 저도 책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박식한가 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그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 무릎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어떤 의미냐면 신의 순명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딱딱한데요,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 신의 존재가 나에게 갖고 있는 그 계획과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최대로 잘못될 수 있었던 원인을 꼽아본다면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체로 그룹지어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아닌 곳으로 단체로 가게 만든 것이 바로 복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복 바라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그 원형을 회복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바로 바라크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 인도에서 오자마자 또 바로 한 그 포럼에 달려가서 제가 이제 어제 서울에 들어왔는데, 메시지를 전해주신 한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간증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삶에 정말 고난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이 많았던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쓰진 않게, 저는 용기는 그 정도 용기는 없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러셨대요. 그만 좀 때려라 모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은 목사님 격 있는 교회 참아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 그만 좀 때려라 모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만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를 빚어오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독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 백성 다워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바로 이 바라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건 내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열방에 가서 복이 된다는 것은 너로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열방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 가운데 나의 백성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나랑 같이 걷자.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될 건데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밟는 곳,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곳곳에서 일으킬 거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백성을 보며 토부를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선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분들, 그 주신 순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가서 누군가를 강제로 무릎 꿇히는 게 아니라, 선교는 너무도 진실되게 무릎을 꿇은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그의 곁에 와서 같이 무릎을 꿇는 것이 선교입니다. 스스로가 무릎 꿇지 않고 누군가를 무릎 꿇히게 하는 것은 폭력이고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명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무릎 꿇은 백성 옆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1명, 2명, 3명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와 무릎 꿇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흐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안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 장면 속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누구와 함께 갈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게 할라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코로나 기간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들 두려웠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교회들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우리 떠나신 적 없잖아요. 비록 우리의 미래가 노멀, 앱노멀 하면서 백투 노멀 하면서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어디로 갈지 몰라도 아는 한 가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갈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 이 말들을 이제 그리거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레크르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선택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죠. 불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통하잖아요. 아까 설명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칼레오라는 말을 밖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면 접두사가 필요해요. 에크칼레오. 여러분 나올 거 이제 다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한국말 외에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는 안 할 텐데요. 여러분 에크칼레오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크칼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발음을 조금만 더 굴리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에크칼레오는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이제 바라크 무릎을 꿇게 된 백성으로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에크칼레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릎 꿇지 않았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도저히 국류를 얻을 수 없었던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국류를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을 타고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요, 어쩌면 창세기 12장은요 세계 3대 종교가 다 동일하게 시작으로 잡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다 출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왜 또 출발이 비슷했는데 둘은 엉뚱한 길로 가고 한 군데는 아직도 헤매고 있고 왜 기독교만 길을 찾았을까?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였는지가 그 운명을 가른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 계속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또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곧 끝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 가지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여러분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는 얼마 되셨습니까? 아직 돌도 안 지나셨죠?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신생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운 사람들에부터 교회는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유업을 이어가며 공동체를 어디서 이루고 어느 때에 이루든 간에 우리의 시작은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역사적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끔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보면 그래요. 처음에 창업공신이라고 그러나요? 막 개척할 때 공을 많이 세우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서운병에 걸리고 이런 일은 너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분들은 뭔가 오해하셨어요. 이 교회는 몇 개월 전에 수원에 분당 우리 교회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는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로부터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다가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펼쳐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바로 그 유업을 이어가고 그 유업을 성취해가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바라보며 너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막 방 안에서 문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던 제자들이 아니고요, 그냥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문 닫고 초조하게 자기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모여있는 곳에서는 예수님 얘기하죠. 진짜 그때 좋았는데, 그때 놀라웠는데, 근데 문을 열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 한심하다라고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들 한가운데 쓰셔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다시 한번 또 그들을 향해 성령 받으라 하시고는 다시 한번 평안을 전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서 교회를 보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교회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저희가 평생 감사로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보내고 보냄받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시고는 그 언약대로, 그 예언대로 그것을 모두 성취하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는 우리에게 생애와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는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내가 약속한 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부와 성자가 이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가가의 언어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보내고 보냄받는 거대한 역사가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냄받은 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뜬금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서사의 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고 그 역사의 연장선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고 너희는 그냥 뜬금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계획 아래서 너희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조금 컨디션 안 좋고 안 좋은 얘기 들린다고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늘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냄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꼭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사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가진 백성들은 지금도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열방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면서 또 다른 무릎,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자들처럼요, 우리가 여기 문 닫고 우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우리끼리 계속 예수님 좋지 않나 눈물 흘리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보냄받은 자들인 줄 알고 이제 문을 당당히 열고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교회는 여러분 사회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것은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건강한 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걸 소셜 렐러번스라고 하는데요, 교회들이 종교로 치우치면 이런 걸 많이 잃어버려요. 가끔 우리끼리는 굉장히 뭔가 교회가 잘 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제3자들이 바라볼 때 너무 반사회적이고 뭔가 사회에 거스르는 존재들이 되는 것을 결코 성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고 압제가 있을 때 교회가 떨어는 사회에 맞서는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반사회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는 대세가 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늘 대안이 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의 대안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세가 아닌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가 재정이 얼마인데 건물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멤버로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세가 아니에요.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대세가 아닌 대안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전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폭력과 그 힘을 통한 정복은 중세 크리스찬덤 시대에 기독교가 그릇된 대세 종교로서의 그릇된 길을 갔을 때 나타난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권하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불안한 세상에 평안으로 살고 불만의 시대에 감사함으로 살고 불신의 시대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삶의 가치를 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요, 대결과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회심의 대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 좀 뭐가 많아요. 교회 주변에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먹고 마시다 죽을 사람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전도 한번 했는데 한번 거절당했다고 뭐 천하의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원한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고 때로는 아직은 뭔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세상이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어떤 교회에 불려갔어요. 그 교회 주변에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돈이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청소년 부서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같이 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내놓으래요. 방법을 알면 제가 청소년 사역하게 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화하면서 이제 좀 답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근처에 어차피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근처에는 회사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장로님들은 지금 청소년 부서가 계속 줄어든다고 사역자를 계속 내치면서 약간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장로님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혹시 청소년 부서의 부흥을 꼭 주일날 9시부터 11시 사이에 우리 건물 안에 몇 명의 청소년이 있느냐로 보지 마시고 정말 청소년들이 사랑이 필요한 현장으로 기관을 설립하시고 사역자를 파송해 주시고 교사들을 보내는 일들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환영받았을까요? 내침을 당했을까요? 네, 점잖은 내침을 당했죠. 표정들 보니까 아유 저 목회를 모르는 선교사. 저도 여러분들 목회교회 유사 담임 목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하고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것은 꼭 주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우리 건물 안에 청소년이 몇 명 있냐로 가늠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마음에 끌어안고 비록 그들이 교회를 향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저는 그 교회는 절대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너무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막 이 예배당이 모자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날 우리 조은 목사님 결단을 내리시겠죠. 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멀리는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수원 어딘가 가시겠죠. 수원 컨벤션 센터 어떠세요, 목사님? 가보니까 좋던데, 주차장도 많고 앞에 광교 호수도 있고. 네, 언짢아하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 방금 여러분이 개척하신 이 지역에 교회가 떠난다고 할 때 주변 커뮤니티의 반응이 어떨까? 비록 우리 교회 예배당을 밟지 않았더라도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그동안 참 고마웠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아니면 이거 시원하다, 마을 잔치하자, 안 그래도 골칫덩어리였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서 잘 살아간 모습이겠냐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성전주의에 빠져서 그동안 성전에 사람들을 채우는 일에 너무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전은 뭘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처음 장막을 지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위한 곳이지 사람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마음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예배당이 100평이건 200평이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러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반사회적이어도 안 되고 사회와 대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이제 본심을 드러내네 하시겠네요. 여러분, 하지만 선교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면 선택적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외면하고 자기의 태생을 망각하고 잠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운명은 선교적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순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서 교회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참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예술과 예술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예술이 있지만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과학이 있고 과학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에는 화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을 몰라? 물리학을 안 해? 그럼 당신은 과학을 몰라. 이러면 그 사람은 조롱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있고 선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고 국내로 전도자를 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은 뭡니까? 선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교적이 되시라는 것은 그냥 해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저 같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도 알기 때문에 그분과의 할라크, 동행을 최우선의 우리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선교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스토트의 후계자이고 앞서 언급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의 책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최근 특정한 문화적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아브라함 이래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저는 100% 10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선교적 교회가 되시라는 것은 갑자기 선교사들을 막 찾고 이러라는 이야기, 그거는 과학과 과학들의 차이처럼, 과학 활동처럼 우리들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이 돼야 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에 나타난 우리들의 정체성에 맞추고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동역해가고 꿈꾸며 가는 것, 바로 그게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러한 선교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세 크리스찬덤 시대였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긴 시간 얘기할 수 있는 타임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좀 공부하고 지금도 그 사역을 2, 3세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쳐 보면요, 왜 이렇게 안 먹히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러니까 물론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찬덤 마인드셋, 뭐냐 하면 바로 그 제도화된 교회에 형성된 기본적인 이해 관성들이 너무도 편만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가자라는 이 초대를 잘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이야기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선교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좀 드려봐요. 저도 이제 선교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서둘자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코스들도 있는데 목사님한테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여러분, 선교는요,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이하 아이들에게 선교는 이제 여러분들 세계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이어지는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선교는요, 직업관으로 가르쳐야 돼요. 선교사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윌리엄 캐리의 시대도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의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미전도 종족이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민족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 나의 백성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얼마든지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우리의 청년들에게 직업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한테는요, 선교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년들에게 선교는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것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가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를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한 중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면, 이제 선교는 우리 장년들에게는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비유를 좀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야구가 가끔 일본을 이기지만 궁극적으로 이기긴 어렵습니다. 벌써 언짢아 하시네요. 일본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탁구가 가끔 중국 선수들이 이기지만 여러분, 중국엔 등록 선수만 8,500만 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데. 여러분, 축구요, 브라질 우리 못 이깁니다. 거기는 클럽 선수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한국 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한국 선교가 너무 특공대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선교단체와 특공대원들 뽑느라고 가끔 유현진 나오고 가끔 박찬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저변이라는 걸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고등학교 야구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천 개입니다. 거기서 선발된 선수로 만들어진 프로팀이 12개입니다. 우리나라요, 야구부가 40개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선수로 프로팀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일상의 언어로서 우리 안에 가르치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부르시면 가야죠. 아까 여러분 마지막 찬양 부르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특공대 몇 명을 보내고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내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가 일상 언어가 되고 우리의 저변이 되어지는 시대가 됐을 때 그 교회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봐요. 하나님 나라가 곧 하는데 여러분,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선교단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선교지에 간 사람이 부족해서 더 보내자.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간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0% 믿음, 50% 순종이란 말은 여러분 없어요. 불순종과 불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갔냐 안 갔냐의 시대가 아니에요. 어차피 선교가 전후방이 없어요. 어디는 꼭 선교지고 어디는 아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갔냐 안 갔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삶의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에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그것을 격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라라는 동사 말고는 남는 게 없는 말씀이에요. 보라고 가라고 했다고 지상 명령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저 말씀에도요 또 한 시간 같이 할 만큼 여러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놀래시네요. 한 시간 또 여러분 가라라고 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뭐라고 했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그것을 무릎이라고 다시 생각해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전인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막 복음 들고 떠나는 제자들을 격려하려고 하시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바로 할라크로부터 이어진 어차피 그분이 걷고 계신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외침을 경청하며 복음에 담기고 예수가 보여주신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에 선교가 종종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끔 담을 수만큼 여러분 선교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랜드 내러티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그 안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가 나를 비적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토트는요 평생 그가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더블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그는 늘 애쓴 사람이에요. Listening from word,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듣고 listen from word,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 두 가지 균형을 평생 짓고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귀도 다 열려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동시에 세상에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서 존 스토트와 같이 비록 목회자지만 세계 복음주의 선교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 더러운 죄인의 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웬만해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동행의 하나님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인도를 갔었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뭐 타지마할 이런 데 아닙니다. 동북부 인도에 저희 사역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흙먼지밖에 날리지 않는 산골 교회에서 청년 선교사 3명을 파송한 교회를 제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거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도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선교도 너무 아름답고 그 선교의 순종함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저는 선교사지만 강제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서 꿈꾸는 교회시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이어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믿고요.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그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